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서신서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신이 누구에게 보내지고 있는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 속에 처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바르게 또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누가 받죠? 시련과 고난 속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지만 승리한 자처럼 보이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를 믿지만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원치 않는 길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자들, 고향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고향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여러분, 뚝딱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만들어집니까? 오랜 세월 속에 다져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삶의 터전들 아닙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먼 곳으로 떠나 있는 자들, 얼마나 큰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큰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 이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는 내 인생 가운데 승리를 안 주십니까? 그죠? 내 헌신과 수고와 땀을 봐서라도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터전도 더 견고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왜 애써 만들어 놓은 이 삶의 터전마저 놓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로 내 삶을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아마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이들은 흩어져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를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고난, 시련, 원치 않는 삶의 실패, 때로는 가난, 질병, 도대체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내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큼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답을 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살았던 거예요. 이들처럼 고난 있는 길, 시련이 있는 길.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버린 결과 얻어지는 것이 없는 길, 버리고 쫓았지만 더 심각한 고난을 마주하는 길, 이 길을 베드로가 먼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있는 거죠.
시련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갖는 평생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줄 수 있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답, 그 답을 지금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시련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가, 내 고난을 면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요해서 그 믿음이 나를 세상에서 평안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로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성도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다주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련과 고난을 이기며 사는 자가 성도인 것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이들에겐 힘이 되고 이 시련과 고난 속에 답이 없는 자들에게 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답은 이들의 눈물 속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그가 어떻게 이 사실을 찾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지금 주님이 디베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라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라는 큰 지역 안에 있는 하나의 도시 혹은 마을 같은 개념입니다. 갈릴리 안에는 이 디베랴라는 곳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거라사라고 부르는 곳도 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의 개념이라면 이 디베랴는 동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디베랴를 가리켜서 갈릴리로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주께서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서 디베랴에서 보자고 하시는가, 여기에서 만났는가입니다. 말씀을 찾아요.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죠? 갈릴리로 가신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 뒤에는 너희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오라는 거죠. 내가 다시 살아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에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빗장을 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을 전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제자들이 디베랴,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신다 하셨잖아요. 거기서 만나자 하셨잖아요. 다시 살 것인데 살아난 나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오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갔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앞장서요.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빗장을 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두려움 속에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도 못하는 거죠. 감히 문 밖으로 나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제자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큰 기대가 생기겠죠.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데 살아나신 주님을 이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손으로 살아나신 주님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뚫고 그리고 제자들 찾아오셔서 갈릴리로 가자고 말씀하실 때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뀌겠구나. 이제 더 이상 빗장 걸지 않고 살아도 되겠구나. 죽음도 이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갈릴리로 오라 하실 때에는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실 큰 소망과 계획과 능력을 우리 앞에 보이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이 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주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도마도 나다나엘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두 명의 제자도 함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우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죽으신 분이 살아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일을 만드신 분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임을 그분의 몸을 붙들고 만지는 것으로 확인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 소원은 있습니다. 기대는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겨내신 그 능력의 주께서 내 삶을 바꾸어 내실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대대로 예수 믿는 믿음의 길에서 확인되는 것이 없습니다. 늘 가난합니다. 질병과 함께 버타며 살아갑니다. 내 생애 속에 괴로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 무엇합니까? 그래도 기다려보자.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여기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 발각되어서 죽음 앞에 서는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도 부활하신 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이러는 자 한 사람 없습니다. 다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존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차선책을 찾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기다려도 오지 않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만들어보자.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예수 안 온다. 그분의 말씀을 이때에도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도 지금까지 또다시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면 그처럼 미련한 자가 없다.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삽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 찾잖아요. 다른 대안을 찾잖아요. 물질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사람의 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러니 기도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주일 1시간이 전부잖아요. 그 외의 시간은 다른 신들을 믿고 다른 대안 속에 기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베드로처럼 물고기 쫓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길을 갑니다.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와 같은 상황을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자식에 대한 큰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내게 약속을 주셨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세월이 흘러요. 몸은 늙어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하죠? 대안 찾잖아요. 차선책을 찾잖아요. 내 집에서 나고 기른 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선명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횃불 언약을 통해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 내 생명을 걸고 창조주가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이 내 자손을 내 몸에서 낳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선명하고 분명하고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주신 약속, 그 약속 앞에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죠?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저요,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다.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다른 대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난주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109회 총회가 열렸는데 교단 상황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저희 교단의 성도 현황이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10만 명이.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들을 떠났습니다. 비례해서 교회 수도 줄었습니다. 교역자 수도 줄었습니다.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 기대함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내 소원, 내 만족을 이루어줄 또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있겠지. 이 변화를 사모하며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예수를 따르면 내 인생 가운데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큰 기적이 일어나겠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분을 따라가면 저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기대, 내 소원함,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로부터 내 삶을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 속에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이들이 무엇을 마주합니까? 흩어지는 삶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야 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거죠. 고민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오병이어고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이고 질병이 없는 인생인데 예수를 믿었더니 더 큰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마저 다 빼앗겨 버리는 이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야 하는 거죠. 기대했던 현실과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가?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고민 속에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기는데 예수 믿는 나는 지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는 거죠. 이들의 고민을. 이들이 처한 현실 속에 무엇이 이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위로하고 이들에게 힘을 주고 이들에게 믿음의 길이 마침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른 대안을 찾는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라. 이것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삶으로 경험한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찾아 떠납니다. 예수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빈 그물입니다. 빈 그물.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예수가 만들어주지 못한, 예수를 쫓는 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빈 그물인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 외에 없는 것입니다. 빈 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라. 여기서 만나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질 않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지만 주님이 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떠날 때조차 다른 대안, 예수가 아닌 내 힘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나는 길에서조차 주님은 나타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그때가 돼서야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건져낸 그물이 빈 그물이라는 것, 내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그들이 삶을 통하여 확인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잡은 고기가 있느냐? 그죠?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대안으로 너희의 인생의 만족을 위해 떠났는데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이 채워진 것이 무엇이냐? 주님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허무할 정도로 빈 그물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열심히 살았어도 내가 원치 않는 결과들을 내 손에 쥐며 허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예수 아닌 다른 대안을 붙잡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자리로 주님은 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빈 그물 같은 내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 최선이, 그 열심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없다는 것을 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그물 같은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른편에 내리면 많이 고기를 잡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빈 그물 같은 내 인생이 채워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를 따라가는 길, 그분을 의지해 사는 길, 여기에서만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이 채워진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해 사는 거예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 길이 시련과 마주하고 고난과 마주하더라도 그때 우리 인생이 빈 그물이 아니라 채워지는 그물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네가 기대하고 원하는 상황을 마주하지 못해도 고난과 시련, 가난과 질병이 있는 길이어도 끝까지 주를 붙잡으라. 이 말씀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의 그물에 영원하고 참된 소망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이것을 보고 깨달은 베드로가 본인이 걸어왔던 동일한 길,
시련과 고난의 길, 그것으로 인한 절망과 눈물과 탄식과 좌절을 안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불같은 시련과 고난으로 연단된 금보다 귀한 너희의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하고 싶은 그 시련, 너희가 피하고 싶은 그 고난, 그 시련과 고난, 불같은 그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서 너희 믿음이 연단될 것인데, 그 연단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인데,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이, 불로 연단된 그 믿음이 너희 인생에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로 인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너희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이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 자리에 너희 믿음이 너희를 세울 것이라. 믿음은 시련과 고난을 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은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 이 믿음 버리고 다른 대안, 이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나는 인생이 되지 마라. 지켜라.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너희의 빈 그물 같은 인생을 채우실 때가 올 것이라.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없는 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길,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 장차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가진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진 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크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다, 내 인생은 충만하다, 차고 넘치는 그물과도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영광, 주께서 오시는 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 인생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 그물과도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 인생을 누가 채우십니까? 예수가 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채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무엇을 가져도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로 설명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여 괴로움 가운데 살아도 그 길이 구원 얻는 길이면, 그 길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참된 소망을 얻는 길이면, 힘들고 괴롭지만 그 길이 주가 오시는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연결되어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 모두가 저는 실패한 자라, 가진 것이 없는 자라는 그때에도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충만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죠? 갈릴리에서 빈 그물 같은 자신의 인생을 소망으로 채우신 주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가, 그의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사도행전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말로 하는 위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 그 말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도 다시 한번 내가 말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이라도 더 가르치고 말한다면 예수처럼, 네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 이 힘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말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만한 힘을 가진 자들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피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리라. 내 힘으로 안 되니 다른 대안을 찾는, 예수가 이들을 내 인생 앞에서 몰아내주지 않으니 다른 대안을 찾는 그 길 가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무엇이 베드로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기다려도 주님이 오지 않자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베드로가 고난과 위협 앞에서 어떻게 이토록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이 빈 그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시련과 고난이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빈 그물 같은 내 인생을 참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자리가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빈 그물 외에 없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빈 그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 참된 소망으로 채우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만나고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큰 위협 앞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기대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시련과 고난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장차 오실 주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을 베푸실 그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길을 성도가 가는 거죠. 이 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시련과 박해는 없습니다. 그죠? 일제강점기나 6.25 때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옛 자아가 우리를 세상을 욕망하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야, 다른 대안 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물고기 잡으러 다른 대안 찾아 떠나. 끊임없이 우리의 옛 자아와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길로, 다른 대안을 찾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내 욕심과 욕망 위에 세워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와 이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세상을 욕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에도 우리가 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믿음이 구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고난과 시련을 면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 앞에, 시련과 고난 앞에, 때로는 가난과 질병 앞에 그때에도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이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